오늘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거쳐서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하였습니다. 사람들 7사람 택하여 세웠더니 안수하여 일꾼 삼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도들 가운데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7명의 일꾼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탓이나 남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탓이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꾼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부흥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7명의 일꾼들 가운데 특별히 2사람이 드러나게 나타납니다.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스데반은 7장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고 빌립은 8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 일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얼마나 구제하는 일을 잘하고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잘했느냐 하는 특별함보다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2사람 스데반과 빌립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특별한 일들을 어떻게 통과하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로 오늘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7명의 일꾼들 가운데 선두주자입니다. 베드로가 12사도 가운데 선두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도 7집사 가운데 선두에 있어요. 8절에 말하기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칭찬과 높임이라기보다는 그가 사는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삶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가 갖고 있는 재산과 일정한 수입을 근거로 자신은 살아갈 만한 힘이 있다 생각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신분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생긴 얼굴로 살아가는 힘을 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누구 소개한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예쁘냐? 두 번째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예쁘냐? 세 번째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예쁘냐? 얼굴에 힘이 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그런 삶의 힘을 삼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하는 말씀을 볼 때 스데반의 삶의 근거와 힘으로 삼는 것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는 삶의 힘은 위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근거가 위로부터 임하는 힘과 조건으로 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고 목표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물질과 권력과 미모와 세상이 지지하는 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힘은 내 속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이 땅에 근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사는 힘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스데반이 부딪힌 삶의 현실은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가 가는 곳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논쟁을 벌이려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논쟁을 벌여보았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도 아닌 교회 일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문이 막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겠어요. 베드로에게 졌으면 그래도 내가 베드로하고 싸우다가 졌다고 말이나 하지. 사도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집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다가 졌다 그 말이에요. 기분 나빠요. 그래도 자기들은 세상에서 또 유대인 중에서는 꽤 알아주는 사람인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데반을 꺾으려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 내가 들었다.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 권세 잡은 자들, 독재자들이 자신의 잘못에 반대하는 의로운 자들을 얽어맬 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결국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는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준비한 대로 또다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했어요. 중상모략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는 이 스데반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억울한 일이지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중상모략성 고발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태도예요.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다. 그건 잘못됐다. 그건 그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 말하지. 사람들이 스데반 바라보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할렐루야. 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는 거죠. 누가 천사 본 사람 있어, 여기? 천사와 같았다. 그것은 세상 사람의 얼굴과 같지 않았다. 첫째는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계시라는 표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그 얼굴이 광채가 난다는 것은 스데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스데반이 하나님께 몰두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는 그 눈빛과 얼굴에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몰두해 있고 집중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고발하고 중상모략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래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향한 고발을 다 듣고 난 후에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저 사람들 하는 말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기회를 얻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0절까지 엄청나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1절에 보면 말의 어조가 달라져요. 이것은 자기를 변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꾸짖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이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게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스데반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마음이 찔린 자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는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 반응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자리 변화의 길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려도 잘 찔려야 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선포했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 선포를 듣자마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며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크게 부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고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스데반이 설교 한 편 하고 난 후에 돌에 맞아 죽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고 끝이 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일꾼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 예수 믿고 성공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지요.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면 당연히 돌이 날라올 때 막아주고 달려들면 능력으로 그들을 밀쳐내 주어야지 어떻게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질병도 막아주고 암덩어리는 녹여주고 사업은 잘 되게 해야 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로마서 8장
35절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을 없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니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스데반이 당한 허무해 보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인 것도 아니요, 더더군다나 스데반을 외면해서 죽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죽음마저도 스데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스데반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8장 3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면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죽음의 현장을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스데반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다. 스데반이 맡은 사명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발점이 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죽음의 결과로, 그 죽음의 열매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핍박이 몰아닥쳐서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것이지. 그 시발점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의 목숨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순교자 묘역이 있습니다. 광주에 가면 광주에도 순교자의 묘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선교사가 언제 왔다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왔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가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몇 년도 되지 않아서 풍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맥없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 선교사를 보내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렇게 피 흘려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수많은 선교사들의 목숨값이요,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90년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수많은 피와 땀이 흘려졌는가를 넉넉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의 기간 동안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을 꿇었던,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견디고 이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죽음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겪고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은 그 일이 부름받아 택함받은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들도 능력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능력받는 일들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 용기를 주시기에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 사명의 삶을 감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맡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운 환난과 질고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기가 막히는 일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고 우리는 맡았을 뿐입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저렇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말할지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가 맡은 삶을 살고 나는 내게 맡겨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죽음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하시기에 순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과 고난의 세월을 멸류관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 어떤 것일지라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삶이오니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